네, 계속해서 본문을 따라서 사울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 사울의 세 가지 정도의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범한 이 죄,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 죄가 이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특별하게 악하기 때문에 범한 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이 죄를 똑같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사울의 내러티브죠. 이 사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구약의 스토리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울이 왜 이런 저러한 죄를 저질렀는가 했을 때에 구약은 사울의 일대기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사울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저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수천 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아담 이후에 원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인간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사울이 범한 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의 창문이다. 창문.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뭐 궁금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될 때 창문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빼꼼히 들여다보면 저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듯이 사울도 동일하다. 사울이 범한 죄가 하나의 나를 살피는 창문이 된다. 그 창문을 통해서 내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죄가 나에게서 어디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성경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죄로 물든 상태, 내 마음에서 이러한 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울의 이 세 가지 죄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성경은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을 자연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한결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태에서 출생하게 되었고 이 세상 살아오게 되었고 지금 여하튼 이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앉아있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세상에 내 앞이나 현재나 뒤에도 출생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자연인의 상태라면 죄에 무감각해요. 그 상태, 죄가 지배하는 상태, 죄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자연인이 어떻게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건데 왜냐하면 자연인의 상태가 죄에 무감각한 상태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저도 태어날 때 그랬고 다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죄를 깨닫는 죄각성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죄각성 가운데서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믿고 거듭나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자연인으로서 이 죄에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이 상태의 결말은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살다가 죄의 지배 가운데 가야 할 곳은 영원히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죠. 이 진리가 하나님께 이 진리를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자연인들을 이 계시를 통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도구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그 신비한 기적이나 은사나 축복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명상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헤쳐나가고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인이 그대로 이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성경,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 다 저희는 사본. 지금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다 사본이고 우리 이 번역본도 사본의 사본이잖아요. 사실은 다 사본이잖아요. 다 인쇄, 다 프리팅된 사본이고 또 해석도 번역도 여러 사본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뭐 킹제임스 흠정역, 개역개정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본 사실은 그 원본이 무고하다고 해요. 전혀 하나의 흠결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란 거예요. 이 성경 원본이. 하지만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본에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거 번역을 하잖아요. 받고 번역하고 또 사본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원본에서 이제 많고 완벽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계시가 저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사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본까지도 성경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본까지도 진리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프린팅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 진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진단 말이에요. 건져낸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또한 그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세상의 삶을 살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죠. 세상은 뭐라고 해요? 돈이 제일 중요해. 네 쾌락이 중요해. 네 탐욕을 채우며 살아. 라고 세상은 내가 그렇게 세팅돼 나왔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죄가 그렇게 나를 방향으로 끌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나의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탐욕을 위해. 돈, 쾌락, 건강, 이 세상의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놀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와요.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가잖아요. 교회에 가도 똑같아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참된 진리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이 기복적인 내용 또 뭐 신사도 오늘 많잖아. 신사도 운동가들 은사주의 또 그 외에도 뭐 시한부 종말론 수많은 신천지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한다고 하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도 쭉 핑의 복음을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살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하지만 참 진리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에 있더란 거예요. 이렇게 저 또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죠. 교회에 가서.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진리를 만날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어지는데 저 또한 그랬고 신대원 2학년 때 이 진리를 비로소 처음 이제 친구 이태복 목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걸 로이드 존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다시금 이 진리가 내가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그 넘날 상태가 아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진리를 계속 이제 저분들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알 진리를 가지고 내가 또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진리가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아요? 어떠한 어떤 환경, 상황, 형편이 되었든지 가든지 간에 지금 이 교회에서 이 진리를 접하게 된 거잖아요. 이 진리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접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던 내가 이 진리가 쏙 밀고 들어올 때 이 진리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세상이 이제껏은 내가 죄라고 할 때는 죄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었잖아요. 내가 죄는 뭐냐 했을 때에 세상의 민법, 형법, 헌법을 내가 어길 때 그게 죄예요. 그게 조금 더 나간다면 도덕과 윤리를 어길 때 그 양심의 가책이 있다. 이 정도 선에서 그 부분들을 내가 예를 들면 길 가다가 휴지를 버렸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이 정도 선까지는 오케이. 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들어오면서 진리가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리는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진리가 말하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뭐냐? 그러면 죄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것들이 죄구나 라는 부분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정의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통해는 날 듣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진리와 처음 직면하는 과정이란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진리를 직면하는 과정일 때에 당연히 내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진리가 죄란 이것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거부감이 들죠. 무슨 말이냐? 왜 그게 죄냐? 라는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진리를 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들을 때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그토록 거부하고 심지어는 혐오하던 그 죄의 기준이 들어오게 돼요. 내 안에 세워지게 돼요. 내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틀림없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화가 올라왔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그 죄지. 이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저 사람이 죄의 문제잖아. 저걸 바로잡아 라고 하는데 진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다 떠나갔고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와 화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 듣게 될 때는 진리가 나의 죄성을 찾아내는 이 죄의 광산을 이 진리의 곡괭이로 파헤치는 계속 깨뜨려서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산을 깨뜨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깨지를 않지. 아무리 두들려도 조금씩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내가 틀림없이, 남편이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자. 이 문제를 가지고. 자,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따져서 이 사람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분노하고 미워 죽겠는데, 이 미움이 올라왔는데, 성경의 진리는 내가 문제래요.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이 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거부가 되겠어요. 심지어는 혐오스럽겠어. 이 부분. 이러면 이 부분, 이 진리, 나는 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을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까지 거부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진리가 한 주, 두 주, 세 주 전해지고 들으면서 내가 계속 거부해요. 인간은 동의를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에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문제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변화, 인간의 경우는 첫 번째 변화가 뭐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변화, 그런 부분은 마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튜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그 책에서 방언, 은사, 이 부분은 마귀도 하는 거다. 그게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진리가 나에게 일으키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내가 그토록 거부하던 죄의 기준이 쑥 들어오네. 이게 맞아.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 문제가 있을 때에 저 사람 나를 분노하게 미우게 하는 이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자연인은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몰아붙여야지.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나가야지. 그리고 이 미움이 이전에 쌓인 것까지 다 누적되어서 어떨 때는 폭발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그런데 진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내가 여전히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제어는 되질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처리가 안 되면 죄가 처리는 안 돼요. 제가 죄를 느끼게 될 때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들을 내 안에 내 죄구나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때 죄가 불편해지는 것이. 내가 죄가 이게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죄라고 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죄각성이란 거예요. 제가 죄를 깨닫게 되는 지점. 이 부분이 너무나 놀라운 변화죠. 자연인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체가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는, 진리를 접하지 않고는 인간은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지만 진리를 접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죄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변화가 죄각성이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각성은 이제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데, 이 죄각성에 깊어지면서 일어나는 지점은 이 부분도 진리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죄를 보여주고,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리가 부각시키고 보여주고, 계속 진리가 그에게 밀고 들어오죠. 밀고 들어올 때 그런 죄각성이 점점 깊어지면서 마지막 그 지점이 죄각성에,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죄는 이렇게 강력하구나. 주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라는 마지막 그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물론 거듭난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지만,
또 저희가 이런 그다음에 점검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비슷해요. 끝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분은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보다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되죠. 이렇게 인간은 거듭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보게 해주는 도구가 진리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한 달에 2주 이 죄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설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을 본문 따라 사무엘상을 쭉 지금 훑으면서 우리 사울을 보고 있는데 이 사울의 상당한 분량이 사울에게 이제 장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사울에게는 먼저 첫 번째 여전히 다윗을 향한 미움은 그치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부분이 이제 더 확장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든 그걸 죄라고 하질 않아요. 세상이 밖에 나가서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든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와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세상은 그 사람 사랑하는구나, 선행을 행한다 라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내가 그 사람 향한 미움이 폭발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는 것도 포함하지만,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미움이 나의 부인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상태를 열매라고, 죄의 열매. 원죄에서 맺혀 죄의 열매. 미움이 올라왔으면 죄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죄로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향한 이 미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가 했을 때에 사울의 마음에는 원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나무가 있었기, 죄의 나무.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죄의 열매인데 그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 죄의 나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 우리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나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무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가 했을 때 나무에 맺힌 열매는 보이거든, 우리에게. 나무는 안 보이는데 열매는 보인다. 내가 열매를 따서 먹어보니까 이거 죄의 열매네. 그러면 이 죄의 열매가 어디서 맺혔는가? 내 마음에 죄의 나무가 있네.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거꾸로 가서 이 죄의 나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마음에 일어난 다윗을 향한 미움. 이 사울은 이 미움을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사울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미움에 다윗을 향한 죄를 범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잘 안 됩니다. 이 미움을 없애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오직 다윗을 향한 정오가 차올라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 자연인이죠.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연인은 미움을 죄라고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를 자연인은 발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지난 한 주간에도 미움이 올라올 때에 어떠한 이 미움이 올라올 때 이 반응을 하시는가요? 이 미움을 죄로서 바라보고 아파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미움이 올랐을 때 이거 죄야. 힘들어, 아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를 죽이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미움이 일어날 때 미워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이 미움을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33절을 보시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사울은 이 미움을 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대상에게 미움을 다 쏟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죄각성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이 죄각성 가운데 있는 이들은 미움을 죄로 봐요. 그래서 아파하게 되죠. 나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전혀 자연인으로서 죄에 대한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그 미움을 다윗에게 다 쏟아붓지 않고는 본인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울의 마음에는 왜 다윗을 향한 미움이 식지 않고 이 미움이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겠는가 했을 때 성경은 사울이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의 샘에서 미움이라는 죄의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상태다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죄로 물든 상태로 출생했기 때문에 미움을 품게 되고 미움을 발산하게 되고 미움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번 주변을 쭉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곳에 한여름 땡볕에 아스팔트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이 미움의 열기가 곳곳에 그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있습니까? 운전하다가도 얼마나 미워요. 욕을 뱉고 내려서 멱살을 쥐고 싸우고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그 미움이 얼마나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발산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고 있었기에 다윗을 향한 미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타올랐고 이 미움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하다. 여러분 이 미움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 미움을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은 살인죄를 지어야 사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죄만 지어도 지옥에 갈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미워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하나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죄로 물든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히는 그 죄의 열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맺히는 죄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주간에도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이 있다면 이게 죄구나. 하나님 저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미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은요. 이 다윗을 아들 요나단이 감쌌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기가 다윗을 베들레헴에 다윗이 좀 간다라고 했을 때 가라라고 허락했다라고 말했죠. 떠보았죠.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다윗을 감싸 안고 옹호하는 요나단까지 미워진 거예요. 아들이지만 요나단에게까지 그 미움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 마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아들에게 이 막말을 퍼부었죠. 사울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화예요. 분노예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에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 분노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2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 이 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신에게 이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요나단에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사울은 그 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죠. 그 화를, 그 분노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자연의 상태라. 되게 치밀어 오는 화, 분노, 죄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 상담학은 이런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감정들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아주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 올라오게 될 때 이런 감정을 다른 쪽으로 물기를 틀으라는 거예요. 물기를. 상대방에게 죽이기 위해 칼을 들지 말고 다른 곳으로 물기를 틀으라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든지 그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휴식을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아니면 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샌드볼을 때리든지 틀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노와 화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근래에는 뭐 인도의 명상까지 또 등장하죠. 그래서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왜냐? 왜 이런 방식이 나오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 오늘날 심리학을 차용해서 이 죄를 쓴뿌리로 매기잖아요. 쓴뿌리. 교회도 이런 교회 내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성경이 말하는 죄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심리학을 차용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러한 우리 그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보지 않기에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들을 처방전을 내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부분이 죄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죄를 처리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처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분노의 근원도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이 성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비롯되는 죄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진단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의 진단은 내가 좀 분노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죄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가 당연히 올라오게 되는데 그 분노를 다른 쪽으로 처리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처방전을 내리는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가 화가 올라올 때 그 부분은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건진받을 때에 이러한 죄의 열매, 분노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성경이 주는 처방전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자연인 사울은 이 분노를 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면 그냥 분노해요. 분노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해요. 그냥 분노해요. 화를 막 쏟아내요. 막
이 분노를 죄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 분노의 죄와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노가 이 자연인에게 죄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죄로 이 분노의 죄와 분투하며 이 분노의 죄를 밀어내지 않는 상태인 자연인은 내가 이 분노를 지금 누군가에게 표출하지 않아도 이 분노가 누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면 계속 누적이 되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분노가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원자 폭탄. 팍. 분노가 바로 터지면 그냥 때로 장난감 총처럼 그 정도의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분노가 점점 쌓여서 터지면 원자폭탄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다. 한 번 화를 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칼 들고 찔러버려요. 보이게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야, 저 착해.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내가 뭐든지 해도 괜찮아. 천만에요. 그 분노가 그에게는 처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면 엄청난 비극이 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처방전은 이 분노를 빨리 표출하라는 거예요. 쌓이기 전에 표출하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분노가 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분노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화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바라보지 못하면 나의 분노는 나를 분노케 한 대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로 바라보게 될 때는 이제 내가 이 죄와 싸우게 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죄와 싸우게 되고 이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이 분노가 처리되는 거죠. 마치 지뢰가 제거되는 것처럼 지뢰를 하나하나 제거해서 전진하는 것처럼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분노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를 찾아내고 분노의 죄와 분투하며 밀어야 될 때에 이제 이 분노가 누적되지 않아요. 리셋이 돼, 제로가 돼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분노가 쌓이게 되어지면 그래, 지금 내가 힘이 없어, 그래, 다 받아들이죠.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더 심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 했을 때에 선택이란 이문열씨 소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부당한 가부장적인 학대를 받는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렇게 이제 학대를, 어떤 학대죠. 그런 부분들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돼요?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다가 그리고 나중에 역전, 힘이 없을 때, 역전이 될 때, 그때 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무리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함부로 해도 아내 남 힘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있길래 착하구나, 아주 착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이렇게 착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는 처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자폭탄처럼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분노, 화가 올라올 때 이 부분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죄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된다. 내 안에 그 죄를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올 때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구나 라는 사실로서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어느 순간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 분노하고 화낼 때 이게 내 안에 이 죄가 올라오는구나, 죄구나. 그래서 그때에 이 죄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인식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이 그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라는 부분이 인식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까라는 마음이 왜 들까요? 들질 않아요. 그래서 죄를 바라볼 필요는 한 주간에도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죄를 바라보기 바라고. 세 번째로 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상투적인 욕설이에요. 욕설. 그래서 이 번역을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너 사악하고 반역한 여인의 아들아.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미친놈아. 공동 번역에서는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욕설이에요. 아들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이 욕설을 뱉은 거예요. 마음에 올라온 분노가 폭언으로 이어진 것이죠. 사울은 이 분노를 죄로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하기에 이 분노를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분출했느냐? 사울은 아들에게 먼저 욕설로 분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니까 뭘 했냐 하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저지르는 범죄, 죄, 성경은 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슨 죄야? 저 사람은 말로 내가 사기를 안 치는 이상, 말로 명령 훼손을 하지 않는 이상 내 속으로 욕 좀 하고 험담하고 불평원망하고 이게 무슨 죄야?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는 내 말로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욕설을 내뱉을지라도 그 부분이 우리의 죄이고 죄성에서 나오게 되는 죄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이죠. 자연스러워요. 이 말로 죄를 범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데 말로 죄를 범할 때 오늘날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보면 요즘에는 주변에서 길 가다 보면 그 욕설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이 대화가 그 욕설이 일상화되어 있고 폭언,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음란패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은 이 부분이 죄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의 말로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우리가 이러한 말로 이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목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말의 목록이 죄의 기준이 거짓말도 있고 비난도 있고 험담도 있고 음담패설도 있고 자기 자랑도 있고 핑계, 변명, 책임 전가, 정죄, 무시조롱, 자기 합리화, 하청 등등의 이러한 말이 자연인에게는 참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맺혀지는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한 욕설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 범하는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서 이런 말이 흘러나올까 했을 때에 나에게 나오는 말이 죄란 사실을 내가 이 성경 기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한 이 말들이 흘러나올까? 라는 물음을 던져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을 할 수 있는 길은 이 진리를 직면하는 길. 첫 번째 진리를 직면의 내용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도 우리 사울이 범한 이 분노, 미움,
분노, 그리고 이 말의 죄를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주간에도 이런 모양에서 내게 분노가, 미움이 올라올 때 이게 왜 올라올까? 분노가 올라올 때 왜 올라올까? 이 말로서 죄를 범할 때 왜 내가 이런 말로 죄를 범할까? 라는 부분들을 곰곰이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는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역사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건 나의 죄로서 깨달아지게 될 때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마음에서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죄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지지 않아요. 이제 거룩의 열매가 맺혀요. 죄가 유혹해서 미움도 분노도 이 말로 범하는 죄도 올라오게 되는데, 죄의 유혹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죄로 바라보고 막 싸워요. 힘겹게 싸워요. 그래서 이 밀어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그러한 분투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에 제가 아침에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창문 밖으로 비가 딱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데, 그 순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갈릴 사람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씀 묵상되면서, 주님 지금 와서 날 부르면 너무 좋겠다. 주님이 저기 공중에서 재림하셨어. 나 불러가시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기쁘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그 고백이 안 돼. 이 부분이 왜 그래? 왜 그럴까? 왜 내게 지금 주님이 바로 재림하셔갖고 이리 와라고 부르시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첫 번째는 이 죄 때문이죠. 죄에 대한 고통,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죄와 분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 하나님 불러가시면 저 천국은 이제 저런 분투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진리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무가치함을 진리가 계속 일깨워줍니다. 내 영혼이 더 소중함을 일깨워주니까. 단 하나 문제는 너무 좋은데 그 묵상하니까 바라보니까 하늘을 막 그려보는데 주님이 막 하늘 공중에서 나를 부르시는 모습이 막 그려지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순간 하나는 너무 힘든 게 반면에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부르실 때 못 가는 분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저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오늘 이 순간 하실 수가 있고 언젠가 하실게 되고 주님 재림 전에 내 영혼을 주님이 먼저 불러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계속해서 이 물음을 던집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 서로 취해가시면 어떡할래? 이 질문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오게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미친 듯이 돈 끌어모으려고 잘 살려고 막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체가 오늘 밤에. 그러면 내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진리가 그 물음을 이렇게 던지게 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은 진리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사울의 죄, 미움, 분노, 화, 이 말로 범하는 죄를 여러분이 잘 살피세요.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